사순절 세 번째 줄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드리며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 세상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주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머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왜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확 닫고 손 한번 가슴에 얹기가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힘든지, 왜 이렇게 되는가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사이에 뭐가 막힌 담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왜 나와 이웃과의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돼요.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나에게 만족함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하나님, 그분만 만족하고 바라보며 살면 되잖아요. 뭘 다른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자존심 좀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다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셔야, 얼마나 말씀을 보셔야, 얼마나 은혜를 받으셔야, 얼마나 기적을 보셔야 깨닫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받기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받는 신앙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장면을 보시면 글자가 뒤편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내용이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은혜 있다, 천국 간다, 제사함이 있다, 빛이다, 이 내용이고, 왼쪽에는 구원 없다, 생명 없다, 천국 없다, 지옥 간다, 그리고 제사함 없다, 어두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 위에다가 이런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과연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일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오른쪽은 진짜인 것 같고 왼쪽은 가짜인 것 같죠? 하나님이 계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그냥 진짜 내용이 다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른쪽 뒤편에 숨은 그림인데 그게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뒤편에 숨은 글자가 있는데 세상 종교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이 내용은 신천지에서 보여주는 사이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단 종교, 신천지, 이만희 주교가 있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예 이제 대놓고 나와서 우린 신천지다,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 와서 이만희 주교를 만나야 구원이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예 앞에다 신천지하고 과연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일까요?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장면이다. 이런 글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무엇일까요? 라고 써놓은 다음에 그림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는 50점, 좀 가까이 70점, 그리고 가까워져 있으면 100점. 그러면 당신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근데 지금 몇 점이세요? 50점이에요? 70점이 100점이에요? 왜 100점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알고 올바른 신앙을 하길 하나님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옆에다가 교회 홈페이지를 적어놨어요. 무슨 궁금해서 클릭하세요 해놨어요. 클릭을 딱 하면 신천지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아주 혹할 정도로. 내용들이 아주 궁금한 내용들이 아주 질문을 다 펼쳐 놓았어요. 요즘 진짜와 가짜 구분하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고 진짜인데 가짜처럼 행세하고 있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으면 내가 진짜 성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니까 내가 100점이에요?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여기 장면에 와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장면에 와서 오늘따라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교회 가봐도 별로 힘도 없고 외로도 없고 그저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저 그렇고 어디 있어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저 한번 인터넷에 무엇이 있나 한번 쭉 이렇게 쇼핑하다가 그림이 착 나옵니다. 고양이 2마리가 딱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일까요? 강아지 2마리를 딱 해놨어요. 어디가 진짜일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그림을 따라 쭉 내려가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혹시 하는 마음 있잖아요. 무엇일까? 걱정이라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하고 클릭하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요즘 현실입니다. 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까요? 진짜가 없기 때문일까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도 가짜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가짜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있나요? 가짜 교회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 교회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과 사순절 기간 진짜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진짜는 이 말을 못합니다. 진짜의 시기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 보면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하면서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재림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 이야기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고 그리고 현재 이 시대는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 그다음 마지막 재림 시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 시대에 와서는 각자 다 다릅니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고 나가 예수다 그러고 내가 성령이다 그러고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 다르게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예수다 할 수는 있어요. 왜? 여러분 크게 뭉뚱그려서 나는 예수다 하면 그런갑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똑똑하다 하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 속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진짜 성도라면 그럴 수 있나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교회만큼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다 그래도 교회만큼은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가짜가 많아서 짝퉁이 많아서 진짜가 찾기 힘든데 이 마지막 때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은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쟁에 있고 파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제1위 기업인 삼성 외치는 단어가 뭡니까? 초격차예요. 초격차. 그래서 그 책도 만들어 놨습니다. 초격차. 지금 세상은 그렇게 초격차 시대입니다. 내가 이 시간 기회를 놓치면 다른 기업이 올라갑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지금 초격차 시대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경경 시대 그렇게 아침 도태되니까 다 무너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아무리 초격차 시대에 가더라도 신앙의 초격차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초격차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자라서 우리 삶의 다리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지 않으면 그 틈을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든요.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겨내려면 세상의 힘으로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에 뛰어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능력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진짜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진짜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진짜이신 예수를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짜면 무슨 피가 나올까? 어떤 피가 나올까요? 양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짜면 무슨 피가 나올까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결국 성경 이야기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성경 이야기는 피의 이야기다. 결국 구약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동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신약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럼 구약시대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다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과 우리 신약 사람 어느 죄가 더 중할까요? 어느 죄가 더 큽니까? 그 말은 못하시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시려면 얼마나 죄가 크면 동물의 피를 가져도 안 되고 예수님 피밖에 해결할 게 없으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왜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정말 전국을 찔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를 출입하셔야 돼요? 누굴 믿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리고 2절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이야기는 바로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이후부터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그러면 여기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집약해 놨어요. 몇 가지로? 7가지로. 그 7가지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런데 1절 말씀 시작할 때 진실로 진실로 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말 나올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타나는데 이 헬라어로는 그대로 읽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읽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하면 아멘 아멘 무슨 뜻이냐?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진실됩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비유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은 9장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후에 가장 먼저 고치신 사건이 뭐냐면 맹인 고치는 사건입니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서 고치시는데 눈에 흙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냐? 안식일 날 이루어졌어요. 안식일 날 이루어졌는데 이 모습을 본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 고침받은 맹인을 만나서 묻습니다. 이 누가 고쳐줬냐고. 누가 이런 일을 했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맹인이 예수를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이
맹인은 눈이 감긴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흙을 발라주시고 실로 못에 가라 하시고 예수님 사라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없지만 그가 나를 고치셨다고. 그리고 그가 나를 고치신 이유는 선지자가 아니면 나를 고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를 출교시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출교당하면 사회 매장당합니다. 그럼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선지자이시니까, 그리고 구약시대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고치신 분이 아니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출교당한 그 맹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너를 고쳤다고 나를 믿느냐 하니까 그분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절도 강도가 누구냐 이거죠. 이 절도 강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거예요. 유대교 안에는 이 울타리 안에 원래는 누구든지 이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유대교의 울타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이 울타리 우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맹인이 고침받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믿는다고 하니까, 아니 안식일 날 이렇게 하는 일은 죄인이다. 죄인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출교시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원래는 유대교 안에 있으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고치지 못하니까 고침받았으면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호해 주지 않고 출교시키다는 것은 양우리 밖으로 내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절도로 강도가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이 강도다는 거예요. 강도는 무엇입니까? 빼앗는 것입니다. 탈취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관심은 백성을 구원자로, 구원받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불구하고 구원자도 내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절도라 그래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이 문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양의 목자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동네 한복판에 양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양들을 함께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거기 앞에 문 입구에 목자가 거기서 밤새도록 지킵니다. 특별히 문은 없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듯이 저렇게 양의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느냐? 출입을 지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양을 보호하기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은 양을 목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가면서 큰 들판에 초장에 데려갑니다. 데려가면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치면 또 동일하게 저렇게 목자가 그 문은 없지만 그 문 입구에 앉아서 출입을 지킵니다. 출입을 지키는데 3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그럽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우리 안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한복판에 모든 양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아침 되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양의 이름을 부를 때는 특징적인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보면 다 이름 짓잖아요. 목자들도 마찬가지 양의 이름을 다 짓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습관이 있거나 어떤 특징이 있으면 이렇게 부른답니다. 어이 고집쟁이, 어이 큰 귀, 코쟁이, 코가 유독 크면 코쟁이, 보면 고약하게 말을 잘 안 들으면 어이 고집쟁이, 어이 말썽쟁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가 부르면 그 고집쟁이가 쪼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그럴까 해서 어떤 학자가 가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목자를 변장시켜가지고 그 양이 목자인지 구분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멀리서 어이 고집쟁이 불렀는데
고집쟁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고집쟁이한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양의 나쁜 점도 많지만 가장 양의 특성 중 하나는 목자의 음성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목자들이 나와서 이 고집쟁이 나와 하면 쭉 불러서 내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이끄는 대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목자가 앞서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휘 하고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그 목자를 따라 쭉 따라가는 장면, 바로 저 장면이에요. 지금 현재 베두인들이 저렇게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양은 절대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음성만 듣느냐? 나의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양은 굉장히 겁쟁입니다. 거기다가 눈이 멀리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코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요. 그래서 꼬무리가 떨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면 양의 목자 음성이 아니면 듣지 않고 겁이 많으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우리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축복된 고백이에요. 그런데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있는데 양이 목자를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무슨 말을 해도 양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다가 다른 사람의 음성은 잘 들어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피할까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타인의 음성은 강도라 그래요. 강도는 누구냐? 타인의 음성은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앞서서 그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렁텅이로 절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는 거면 다행이죠. 따라가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는 한 번 책임지는 양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목자 되신 주님께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아버려요. 왜 닫아요? 내가 닫은 것이 아니라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내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보긴 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듣긴 듣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들리지가 않아. 말씀 보면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말씀보다도 음성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오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 영어로 보면 I am the gate라고 나왔습니다. I am a gate가 아니고 the gate입니다. 또 다른 문이 아니라 이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예수님 문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주님 계신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저 문 보통 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저 문을 누가 열어주세요? 내가 여는 것 같지만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계세요. 어서 오라고. 와서 수고하겠다고 쉬라고. 쉬고 들어왔으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양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양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축복은, 구원의 축복은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대상이에요. 그 누구든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해 놓고 만약에 정해 놓으시고 만약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마 자신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고 계시 절대성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의 전인격적인 측면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은 뭐냐면 구원받으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유함이 있잖아요.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 누구만 들어와야 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선별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들어가면 나오면 마음껏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마음껏 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여기는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축복일까요? 그 10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도둑 이야기와 주님 이야기입니다. 도둑의 목적은 뭐예요? 왜 담을 뛰어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고 왜 담을 뛰어넘어요? 훔쳐가려고. 훔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는다는 거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게 도둑의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은 돌아오면 생명을 얻다 그러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야 돼요. 아니 예수 믿은 지 40년인데 아직도 더 못한 것 같아.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감사도 기쁨 없고 교회가 문제인 것 같아. 목사가 문제인 것 같아. 말씀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문제야. 살아계신다면 왜 이 모양 이렇게 하세요? 질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처음 보시는 것 같죠? 보시는데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셔서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양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양의 문 안에 우리의 축복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호함이 있어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여러분 이 자리에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 누리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도 누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 안에서 참 좋다. 세상 나가니까, 가정에 가니까, 사업장 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참 좋다.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양의 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